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어린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송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복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거룩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로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나 은혜 주시고 세상 이길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이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찬송을 부르며 이어서 참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신앙하신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으며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죄인을 감찰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태양도 그대로고 환경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대로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얼마나 예배가 귀한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지금은 이론적으로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사 고생과 회복을 공헌하신 주의 은혜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많습니다. 우상 숭배, 물질과 하면 세상도 자랑하며 십자가가 없는 교회, 예수 이름이 없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던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 큰 징계와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깨닫고 또 깨달아서 주 앞에 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강자를 영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사랑이 있기에 그 무한한 사랑을 드리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성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주님이 오래되었사오나 아직도 미숙하고 유치한 가운데 눈을 벗어서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과거의 실패에 매이며 흐르기는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벌써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 채
그 높은 신앙으로 향하시지 못하며 한 곳에 머물러 배회하는 저희들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행동이 분별되지 못하기에 스스로 자원하는 것, 믿음으로 힘치 못함으로 스스로 자책하고 나태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부충하게 살아온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주여, 이 모든 죄의 소리를 건져 주옵소서.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 뵙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성공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도 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고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해보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대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언제하리 치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 13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세상이 주하고 나를 향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하고 험한 십자가에 주가 걸린 길을 인문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선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들로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예배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하늘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고센 땅과 애국을 구별하는 같은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이 나라의 이 재앙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새벽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그만해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작된 것은 이루어질 거다. 하박국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박국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빨리 고쳐주시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고쳐주시면 응답 안 하시고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세고 나쁜지 그 계속 그 임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는가?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징계받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근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응답받고 나가지고 그 하박국이 놀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 찬양해요. 기도 제목이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새벽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박국 기도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 똑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특별히 우리나라만 보면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신천지도 무너져야 되고 주사파도 무너져야 되고 전부 다 공산주의하고 이전하면 금요일날 오시면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우리 최 목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세계롭게 손흥건 목사님이 한 특강을 꼭 들어보십시오. 좌파 우파가 뭔지 앞으로 우리가 4.15 총선은 지금 뭐 내당 찍어야 될 문제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긍휼히 해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의사들과 병원에서 한계 다 달랐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지금 막아야 되는지 계속 막지 않고 지금 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분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저도 아래 경찰하고 하는데 괜히 뭐 소리 질렀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다음에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어가는 사회주의, 주사파 들으셨죠 여러분? 주사파가 왜 무서운지,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좌파가 왜 무서운지 금요일날 들으시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 서너 가지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혼란 중에도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 그저 예배 가는 게 때로는 그저 무쇠가 될 때도 있었고, 그저 예배 가는 거 가기 싫다고 그저 때로는 응석도 보러왔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나 많은 고생이나 환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이런 일들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명선생의 예배 같은 은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국교회에 예배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하게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흑사병을 비롯해서 수십만, 수천만 명들이 죽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일어난 저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한국 땅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주사파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정치, 하나님 부정하는 종교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모든 괴계와 수첩이 끊어지고 무너지게 하셔서 아이돌의 괴계가 물구나무의 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다스려 주관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나가 잘못해서 요나가 담대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땅에 풍랑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요 교회의 잘못인 걸 먼저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끊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북한이 기독교가 무너졌을 때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남한이 지금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신사 참배하고 나서 7년 후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있었고 5년 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WCC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적극으로 지지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가 모든 교단에 돈을 수십억씩 넣고 이 WCC를 지지했습니다. WCC는 하나님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다원주의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굿바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보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한국교회가 거의 다가 찬성했습니다. 이 크고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WCC에 함께하고 난 7년째가 올해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ERCC에 동참한 한국교회와 목사들을 은혜 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재앙을 법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미국이 능력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이 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요나가 이방 선원들에게 조롱을 당하듯이 한없이 얼굴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미디어니 영광을 가리는 미디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회복을 이끌어 주셔서 한 번만 더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만 이 나라를 살려주셔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 감당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세상 일에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업의 직장 생활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잘 지키며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은혜 베풀어서 힘있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문 촉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말씀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우리 격려하시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은혜 없으면 못 이기죠. 지금은 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현재적 믿음 아니면은 결국은 소용없지요. 뭐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읽어봤었던 책들 중에 한 가지가 철학자 파스칼이 쓴 그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만은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알아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미국의 세를백이 어떤 목사님이 그때 쓴 책 중에 보면은 목적을 이끌리는 삶, 그런 책을 한번 썼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은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최후, 즉 종말, 우리가 어디서 왔다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거스틴도 그 참회를 외운 앞장에 제일 먼저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데 어디서 난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1대1 관계, 면대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번에 계속 썼던 걸 하나님께 독대하는 거, 키에케고 얘기처럼 단독자로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고독한 시간을 주신 이유를 제가 지난주 설명을 했더랬죠. 고독은 심리적 고독이 있고 환경적 고독이 있는데 야곱은 두 가지 고독에 다 직면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도 예배당에 못 나오면 우리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앞으로 일이 계속되면 내가 이 교회 나갈 수 있는 건지,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아주 종말론적인 고민을 해보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지금 응답이 없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재앙은 이루겠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기도를 아침에 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고독한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깥에 보내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죠. 저희가 지금 2명이 나가 있으니까 이제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부모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1대1로 딱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깊이 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단독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이 있고 거기서 바른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여 그러고 가서는 되지 않고 오늘 설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진짜 믿음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이런 걸로 하나님 만나주셨지만은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물론 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림도 보여주시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우리도 처음 믿을 때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대충 이렇게 아니까 하나님 환상을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고 해도 전혀 그림책이 안 나타나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라는 거지 이제는. 뭐 사과 그려놓고 애플하고 뭐 그래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라 들으니까 말입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 성경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들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생각이야. 그 학생들이 깜짝 놀라지요. 뭐 저 인글이나 또 칼빈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석을 2권이나 썼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루터 안에서 폭발해서 일어났다네. 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단지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가정을 돌아가는 오늘도 은혜 받으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남편을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 대할 때 우리가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막 남편이니까 막 달라져가지고 여보 나도 다음 주 교회 갈게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오늘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 집에 가면 남편이 더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에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그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받은 그 은혜의 모습 그대로 가정의 직장에 돌아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루터를 통해서 역사했고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루터를 고용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시면 티나 주름 옆에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고용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고용하셔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가면 가정이 구원되고 밖에 나가 살아가니까 바깥이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사람도 많고 교인들도 숫자도 많은데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보니까 한국에 교인이 안 보이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래저래 당하는 얘기가 교인이 예수님 말씀처럼 빛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동네 창피다, 동네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이방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요나 안 차라고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말씀의 신분꾼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그 지존파 사람 막 잡아가 꾸며오는 아이들 이들도 복음도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거룩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할 때 루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제사 파송장입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 오늘 여기는 제사 파송장.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타나는 게 부르시고 또 주시고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도 붙여놨습니다만 콜리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기빙 샌딩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은 자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성도들의 본질,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도 계속 깨달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제가 신학교 가면 항상 첫 번째 강의 시간 인사할 때 꼭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세상에 보냄받은 양 요셉이 억울한 일 당했지만 나중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저 사람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거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보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바울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말려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워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여기서 예수 믿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부르신 자가 있다면 부르신 자 그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보낸 자가 보냄받은 자의 운명과 고난 받음도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어떤 분이 옛날에 저희 고향 분입니다만 요새는 제가 안 좋아한다 그랬지요. 그분이 자기 집에 머슴 얘기를 자주 했더랬습니다. 머슴은 저희 집에도 시골 옛날에 머슴이 한 서너 집이 살았습니다. 행랑채 제가 알기로 3가족이 살았는데 머슴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은 밥도 참 갖다 주지요. 점심 갖다 주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도구 다 사다 주지. 그리고 1년 지나면 세금 주지. 그냥 일꾼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할 때 말씀한 자는 그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저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말씀하신 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 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사는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겁나잖아요. 교회 올 때 지금도.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법으로도 한다하니 그것도 겁이 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죽이려고 하면 어느 곳으로 가도 누구를 만나가지고도 확진자를 만나가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뛰어서 앉으시고 우리가 할 수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병 걸려가 죽는 사람이 죄가 더 많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정신차 깨달으라고 하나 주시는 긍휼의 사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이 약속은 언약의 손입니다.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분명히 지향은 한국 땅을 볼 때는 교회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베풀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없이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입으로 말했느니라. 내 능력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한다. 내 말이 너와 함께하고 내 능력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여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적이 보고 싶다고 하면은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이 제자리 파송하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우 같은 지금 이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내 말이 내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관원들이 끌려갈 때 공에 가서 매를 맞을 때 신문 받을 때 아주 어렵고 극심한 상황 중에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하면 하나님께 함께 주신다. 김익도 목사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분이 아주 무식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 탕구하는 같은 들어갈 때는 그거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다. 뭐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그분들 앞에가 얘기를 할 때 잠깐 기도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말을 못 찾았습니다. 성경 그대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십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라.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 서라. 믿음으로 현장에 부딪혀라. 현장에 서면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갖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과 기적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삶의 현장에 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역사도 삶의 현장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 응답을 받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죠.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지금 95개 종을 걸어놓고 가톨릭이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사람 막 믿는 사람 기독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서 당당한 기도했던 그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강한 세력들입니다.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죽음과 환경이 어려운 중에 내가 비록 물리적으로 서 있지만은 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곳곳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아라. 그냥 현장에 서라. 내가 말한다. 성령님이 말할 것이다. 내 입을 통해서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두렵습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운명도 내게 맡겨라. 내 말도 내 마음의 자세도 내가 주관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고 아니 믿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부딪혀라.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 겁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사건에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결과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 세상 살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봉착할 수 있고 우리 기도합니다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아래 교회 금요 저녁에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형식가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금 동일제, 모든 재산 국유화, 그 다음에 교회 개편, 언론 개편, 조선하고 동아를 앞으로 뉴스를 못 들을지 모릅니다.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국가가 교회를 조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하는 얘기죠. 아니, 손목사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그 비서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10%를 줄여야 되겠다고 얘기를 직접 하더만 자기 직접 들었다고 합니까?
정치가 교회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다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전부 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재산을 전부 국유로 압류시키라는 그런 지금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그 프리처 펄제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다. 정신적 건강한 사람. 근데 정신병에 가보면은 자기를 잘 몰라. 내가 나폴레옹이나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네가 언제 나폴레옹 시켰노? 그러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단점도 장점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특별히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랍비가 어떤 교인이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되고 고생한다고 자꾸 불평을 하니까 어떤 랍비가 버릇을 고쳐주려므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택으로. 한 사람은 6시에 저녁 6시 오라 그러고 한 사람은 오후 7시 오라 그럽니다. 이제 한 사람은 정각에 딱 6시에 왔습니다.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막 가득히 차려놨습니다. 근데 랍비가 잠깐만 기다리시게 또 한 사람이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그리고는 식탁 중앙에 있는 그 큰 그릇에다가 이제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절대로 뚜껑을 열면 안 된다고, 자기가 밖에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가고 나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절대로 열면 안 된다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결국 호기심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뚜껑을 확 열어버렸죠.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새가 한 마리 푸르득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큰일 났지요. 그런 중에 랍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이제 뭐 안절부절하지요. 그때 랍비가 이제 얘기하지요.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당신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요나가 있고 당신 안에 아담이 있는 거다. 이 책임을 지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남한테 넘기지 말라는 걸. 세 번째로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것.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되 거기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은 믿음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에 도망가지 말고 좀 어렵고 손에 남 닿고 비겁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대해라.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대로 행동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도 기도 그겁니다. 하나님 어떤 중에도 비겁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비유를 들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양과 뱀과 비둘기 이 세 가지 짐승을 들어서 특징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들은 양이다. 양은 순진하고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끝까지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뱀 많았다고 뱀으로 바뀌지 말고 사자 많았다고 사자로 바뀌지 말고 여우 많았다고 여우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살아라. 끝까지 양으로 살면은 양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목자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금방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또 상대방이 그럼 난 안 믿는 척하고 같이 따라가려 하죠. 변질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양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양을 통해 하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야 된다. 돈이 많다고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좀 생겼다고 변하면 그런 옳은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돈이 많다고 인간성이 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시세로 철학이 하면 권력을 가지고 어려워진다고 믿는 거지요. 그런데 권력을 가져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보면 권력을 가지면 자기는 옳은 선으로 다 그걸 치고하게 되지요. 인간의 오늘 그 권력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져도 저는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렵지만 변하지 마십시오. 이런 순간 여러분이 성도됨을 변질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방송 유튜브 들으시는 성도들은 정 교회 못 나오시고 있는 거에서 기도하시 더 하나님 기도 드리셔야 돼요.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양으로 살아갈 때 목자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끝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양은 능력이 없습니다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양으로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성질, 내 지혜 나타나면 우리는 세상에 맨날 그냥 처박히는 겁니다. 시편 23편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같이 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짐승 중에 가장 불행한 것이 바로 뱀입니다. 막대기같이 기다란 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성경 말씀과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이런 뱀이 나무에도 잘 올라가고 가시에도 물에도 잘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런 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할 일 다 하고 갈 곳 다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아들 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자비를 간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던 예쁘고 참한 아가씨들을 다 모아서 심사를 마치고 결성전의 마지막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은 지혜의 시험입니다. 자문에 있는 것처럼 현숙한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지혜를 이제 묻는 마지막 순간인데 왕이 각각 그들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금화 하나씩을 주면서 이 금화 하나로 이 방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물초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두 번째 사람은 금으로 장작을 사가 가득 채우고 이래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처녀방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초 한 자루만 딱 해갖고 불을 딱 켜놨어요. 촛불빛으로 방을 가득 채운 겁니다. 초 한 자리에 차서니까 돈도 많이 남았겠지 않습니까? 이 talmud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세자비로 간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야곱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심입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입니다. 순결의 상징입니다. 비둘기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홍수 사건. 홍수 끝난 다음에 까마귀를 돌려보내니까 까마귀는 썩은 것을 먹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과 그런 믿음의 사람 모습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신앙의 정죄를 지켜라. 오늘 22절에도 또 내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고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오해를 당해도 신앙의 진실, 신앙의 순결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들어 믿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서 이런 환자가 자꾸 나타나면 우리는 부득불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더 지금도 정부 시책을 잘 따라야 됩니다. 약속 잘 따라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잘 거리도 조정 잘 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할 거 다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도 그 중에 믿음 안에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셨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하나씩 다 구해가서 들고 가자. 힘 남는 대로. 그러니까 모두가 큰 돌 하나씩 다 들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돌이 무거워지니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무거운 돌을 지게 하느냐, 들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무거우니까 바꾸고 또 바꾸고 해가 정상 꼭대기 좀 올라가 보니까 돌이 요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올라왔다. 다 앉아라. 그리고 이제 각자가 들고 온 돌을 다
다 앞에 놔라. 기도하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니까 돌이 뭐가 됐겠습니까? 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분 떡이 되는데 베드로는 시커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구경하다 말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떡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린 독생 주셨는데 성도들 잘못대로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거 세상에 부딪히는 거 이리 가운데 보낸 거 어렵고 눈물 없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의 축복은 말씀에 있고 성리는 말씀에 있고 능력은 말씀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보냄받은 자는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 어려울더라도 도망하지 마시고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더 양으로 목자를 의지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이 전 상황 중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더 양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로 변절되지 마시고 더 기도할 줄을 바라보시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가의 33장 33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택한 백성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는 그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선한 뜻 있는 줄로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고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끝까지 양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행하는 주의 광이 나를 안보하리라.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이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라. 그날 말에 걷거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속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말씀 듣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저들의 가슴의 삶에서 싹이 터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능력과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키고 은혜 베푸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올 때 빈손 보이지 않고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주의 나라 의를 건축한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성경의 모든 약속된 축복들이 저들의 가정과 생각의 삶의 자손들에게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제목을 드리오니 심은대를 거두고 심은 종려를 거두되 백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으로 안수하셔 교환제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백원희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미아 집사, 정목사, 건축헌금, 성철수, 박칠성 권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부돌 집사, 주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코로나부터 지켜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순옥 권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명숙 집사,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신정순 집사, 주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평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성대 집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주연 청년, 외할머니 외가 식구 모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박주연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현정 전도사, 금요일 베푸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철 목사, 정현숙 사모, 나윤의 예시일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상재 장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광일, 우리 1000번째 나윤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국대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옥화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영 권사, 정활석에게 정지연에게 구원의 믿음 주옵소서. 정현주 사모,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옥심 권사, 김성빈, 병로병국 자녀들입니다. 마음을 담아드렸고 범사에도 함께한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생에 더 거룩한 감사, 더 복된 감사, 더 기름진 감사가 넘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축복이 복에 복이 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어보시고 선교지 또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꼭 기도만 하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뭐라 하는지 자꾸 우리 돌아가야 돼요.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다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빠진 분들 전화로 신방하셔가지고 경기도 하시고 아마 유튜브 보내줘 듣는 분도 계시는데 못 듣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때 보니까 생방송으로 되던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데 장비 몇 개 사가지고 이걸로 바로 생방송이 되더라고. 나중에 한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그래도 수요와 금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많이 기도하시면서 집중해 바라면 좋겠습니다. 월상 우리가 수요일에 진행대로 드리고 지금 부활절인데 아무 행사가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성찬 예식도 진행해야 되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심을 없는 대신에 허기 진다고 떡을 했으니까 나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 성길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속에 온전히 주님만 거스르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만 섬기며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리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 각인의 호주요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편려 독생 되시며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 동행 믿으며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와 승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영원히 내주하신 은사와 축복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안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직업과 생업과 저들의 자손들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